이번 주 도파민 네이션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애나 렘킨은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거기서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이면서 중독치료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1위를 올랐고요. 아마존닷컴에서도 35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저자는 현재 미국 정부와 상하원의 중독 정책을 자문하고 있고 각종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파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의사들, 인플루언서, 유튜버들도 다루고 있는 주제라서 이 도파민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쾌락 물질 호르몬인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도파민은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이 잘 생각하면 좀 도발적이에요. 도파민 네이션. 네이션은 국가란 말이잖아요. 도파민 국가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도파민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중독 국가, 중독된 국가들, 중독된 나라들, 이런 책 제목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알코올 중독, 담배, 니코틴 중독, 혹은 이 도박 중독 정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독이라고 하면 다수가 아니라 일부 중에도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100명 중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1명이나 됩니까? 100명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1명이나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면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은 국가 단위로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 문제를 전 국민이 겪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의 중독 국가들, 도파민 네이션이 된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순간순간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며 무언가에 중독된 채 살아간다는 거죠. 머릿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 세상의 등장은 이런 자극들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세대에서 쉴 새 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피하 주사침이 되었다. 피하 주사침은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중독자들처럼. 끊임없이 이 젊은 세대들 2030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마약 주사 놓듯이 디지털 도파민을 주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무언가에 중독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한다. 자주 찾는 사이트에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넷플릭스를 가는지 티빙을 들어가는지 웨이브를 들어가는지 아니 유튜브를 다시 한번 또 클릭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 좀 돌아봐라. 이러고도 중독이 아니야?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요.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여기에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중독 문제를 소개하고 그것들을 다룬 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절제라는 목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중독을 앓는 이들에게 그렇다. 한동안 잘 참다가 어느 순간 둑이 터지듯이 터지면 의존량이 이전보다 더 급격히 증가한다. 이것을 절제 위반 효과라고 한다. 중독에 걸리는 쥐들은 끊었다가 다시 손대면 중독 물질에 미친 듯이 달려든다. 내 환자들 중 중독 대상을 스스로 잘 조절했던 그 일부 사람들도 성공한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조절하면서 계속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했다.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는 중독 대상과의 이별을 택했다. 10번 마약하던 사람이 5번으로 5번 하다가 2번으로 이렇게 못 산다는 거죠. 완전히 결별하든지 아니면 계속 거기에 매여 살든지. 근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중독된 환자들은 어떨까? 아니면 스마트폰.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중독 대상이라면? 여기 우리 공감되죠? 음식 중독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안 될 것 같아. 아니, 전화도 받아야 되고 가족끼리 연락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다시 2G로 돌아가는 말이야? SNS를 다 끊으란 말이야? 대인관계 어떻게 다 정리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중독 대상은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를 적당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중요하다. 적당한 방법을 뭐가 됐든 알아내야 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나는 5장에 몇 가지 자기 구속 전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는 여기서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이게 성경이랑 맥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가봅시다. 16절에 가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이 비슷하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중요하다. NRM 키, 이 책의 저자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 중대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혹은 그 외의 여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 그래서 그 대안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이 똑같죠?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가르침을 살펴 돌아보면서 계속해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바로 그거다. 자기의 가르침,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선생으로서 뭐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언행 불일치 있지 않니? 말로는 기독교적으로 립서비스,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고상하게 기독교인 행세는 하고 있는데 삶이 전혀 받쳐주지 않아. 변하지 않고 있어. 돌아보라는 거죠. 가르침,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행동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하라. 이것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내게서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나한테 듣는 자. 저는 첫 번째로 생각난 게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 자신이 구원받고 너에게서 듣는 자도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면 결국 아이를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든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내게서 듣는 자, 콕 집으면 한 명만 떠올리라고 하는 그 자녀예요.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까요? 내가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한다. 가정이 변한다. 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들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겠죠. 우린 뭔가 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그 대답까지 주고 있습니다. 무얼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서 듣는 자녀까지 인생을 책임지고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 뭘까요? 바로 위에 13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얘기 15절에 한 번 더 받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뭐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성숙함, 곧 뭐죠? 열매가 좀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읽고 가르치고 권하면서 너는 말하고 뒤로는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성숙함,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나도 구원받고 내 자식도 구원받고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내 자식 믿음 여전히 지킬 것이며 세대가 흘러가도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 내가 보장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심플하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구원받고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
내 가문이 앞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보증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을지 말지의 결단만 남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죄송하지만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안다고 말해요. 들어봤다고 말해요.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래요. 근데 믿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아는 것과 믿는 일의 하나가 돼요. 일치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는데 내면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존경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뭘 할 때 내 인생, 내 자녀 인생, 내 가문, 내 삶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심플하고 정확하고 아주도 분명하게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NRM키가 3가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 공감된다. 근데 전체는 아니에요. 그 3가지가 중독자를 다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례들까지도 얘기하고 공감이 잘 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까지 잘 되고 있지만 그 3가지가 과연 중독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퀘스천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셨으니까. 어떤 인간도요, 장수는 할지 몰라도 영원할 수 없죠. 어떤 인간도요, 왕이고 황제까지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거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걸고 당당하게 말하시잖아요. 좀 믿어라.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니?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분명하게 도장 찍어줄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네 인생 구원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굴 믿을지, 뭘 따를지 우리가 믿고 결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무게를 두지 않았던, 그래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구나. 그건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고 지켜주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돼주는구나. 완벽한 답이 여기 있구나. 아멘이죠. 이 저자가 얘기한 대목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중독 대상은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를 적당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나는 5장에 몇 가지 자기 구속 전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전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좋은 책을 읽든 유명 강사 혹은 유튜버의 강의를 듣든요, 그들은 무슨 대안, 전략, 방법들을 제안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다음에 3가지, 다음에 5가지 방법, 전략, 비법, 해법,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말들 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안을 들었느냐, 대안을 이해했느냐 보다 마음의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칠 마음이 있느냐,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세팅되었느냐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떠난 그 사람, 누구에게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스겔 3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전제가 된 거예요. 세팅이 된 거예요. 난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난 안 고칠 거야. 글쎄, 좋은 말이긴 한데 나는 별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떠난 사람, 마음이 굳어 있어서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창조주라고 해도 안 듣겠다. 이쪽으로 마음이 세팅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서 대놓고 난 하나님 믿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말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삶의 방향들은 대부분 결정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이 사람은 유연한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늘 갔다 온 정도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기의 제자들하고 그 당시에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교적 지도자들, 근데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둘을 비교하셨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나를 붙들지, 회개하지. 주님,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 다시 달려오지.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존경을 운운하나 마음은 없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평가가 다르죠. 마음은 있는데 연약한 자들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 유연한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음이 없도다. 내게 사랑을 운운하고 기독교를 운운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음은 없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시도하는 쪽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쪽입니까?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예수님 붙들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쪽입니까? 실제 마음은 없으면서 원치 않으면서 입술로는 믿음과 존경을 운운하는 쪽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넘어졌고 숱하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때로는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노 범죄, 노 실수가 아니라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하나님 쪽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우린 범죄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범죄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특이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일으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위대한 왕입니다. 감히 그 왕에게 범죄를 지적한다면 열국의 왕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왕인데 무엄하다! 목을 쳐라. 이럴 수 있어요. 다윗한테 지적한다는 거, 범죄를 드러내는 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겸손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위대하게 한 겁니다. 겸손하고 유연한 마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고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존적인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실천력입니다. 력자 붙은 거 좋은 거 많죠? 이해력, 암기력, 인내력, 공감 능력, 협동력,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핵심 능력은 바로 실천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현재 왕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마음 세팅, 이게 우리랑 달랐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윗처럼 받으라. 고칠 마음을 품고 세팅을 바꾼 채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자,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22절, 23, 24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얼굴 보고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킹제임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표준세 번역.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이래요.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 일반 종교 지도자, 서기관, 율법사들하고 뭔가 권위가 달라. 잘 가르친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한마디 하는 거죠. 음성을 높여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이거예요. 자식 하나 잘 뒀네. 아이고 저 엄마 누군가. 참으로 복도 많지. 아들 하나 잘 뒀다. 이 당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요즘 우리는 소유, 내가 성취한 성취,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명예를 찾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일갈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일갈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아니다, no!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람들 마음에 이거 새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말씀을 지키는 자. 자식 잘 둬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소유했다고 그걸로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뭔가 성취했어? 그것도 없어질 것들이다. 그 기쁨 오래 안 가. 뭐가 복받은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건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완전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19편 가봅시다. 1절 2절. 시편 119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말씀을 구하는 자들 어떻다? 복이 있다. 신구약 일치하죠? 왜냐하면 같은 분이 쓰신 거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씀 암송하고 줄줄 읊어대는 사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게 바로 실천력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일단 뭔가를 알아야 되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순종하면 실천력이 있으면 복이 있다.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맥은요 다른 데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다 앉혀놓고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나를 주님이라고 그러지? 맞아.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야. 니들이 그렇게 날 부르는 거 맞아. 주님이 승인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내가 주님이고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겼지. 자, 내가 주님이고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겼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게 옳아라?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또 끌어오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인데 내가 너네 발을 씻겼어. 니네끼리 서로 씻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니네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인 거야. 근데 이걸로도 주님 부족하셨나 봐요. 16절에 하나 더 붙여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당연하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보냄을 받은 자가 보통 신하라고 하죠. 보내는 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신하가 왕보다 높지 못하죠. 신하가 왕보다 높을 거면 그 신하가 왕이겠지. 당연한 논리예요. 이거 이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 받으나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죠. 신하가 왕보다 높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이 가르침과 명령에 밑에 깔린 게 뭐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인데 내가 했어. 당연히 니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알고 행하는 거,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 이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볼 때 너희들도 이거 이해하지? 선생이고 주님이 했는데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종이 주인보다 안 크잖아. 신하가 왕보다 클 수가 없잖아. 너희들도 아는 바잖아.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너희가 이거 행하게 하려고 모범을 보인 거야. 여기다가 덧붙일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님이 여기다 어떻게 뭘 덧붙이실 수 있을까요? 더한 권위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만큼 우리 마음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 왕이신데, 예수님 주인이신데, 주님이 이렇게 하면 복까지 주겠다고 약속까지 덧붙이셨는데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모습 보세요. 안 고치잖아요. 잘. 행동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주님 복까지 주신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좀 고쳐야죠. 이제는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계속 듣기만 하고 엉덩이를 떼지 않으면 그건 네가 자기를 속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위선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싸한 말로 둘러대고 핑계대고 그저 출석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주님 쪽으로 넘어져가지고 주님이 우리 붙들고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천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